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따라가다 보면 몇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발굴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본문에 나오는 그 순서들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좀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에 관한 기사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그 부패한 그 마음의 본성을 따라 종교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것은 사실은 자기 편의를 위해서 의지할 곳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그 대상에 대해서 진정한 그런 경외감이 있다기보다도 좀 필요하면 찾고 아니면 그냥 놓아버리는, 그래서 자기가 다루기 쉬운 종교를 찾고 진리가 아닌 종교를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그런 부패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런 백성들에게 친히 자신을 알리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사실은 사마리아로 가는 것 외에 두세 코스가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거쳐가기로 결정하시고, 그곳에서 소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소외된 여인, 이제 좀 이따가 또 이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 참 사람들 앞에 나서기 꺼려하고 소외돼 있고 외로운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사실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를 오고 갈 때 거쳐가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풍토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만남이고 그리고 예정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예배자가 없는 그곳에 주님은 예배자를 세우시고 사랑의 사람 없는 그곳에 주님은 사랑의 사람을 세우신다 그러는데, 아무리 척박하고 그곳에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의심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곳에서 예배자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갈망하는 영혼,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상한 마음은 주님이 찾아오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잘 풀려버리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작정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실 때 그 영혼의 마음에 상한 마음을 주세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얻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시죠. 근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내 인생에 참다운 행복을 줄 수 없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서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죠. 그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은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축복된 마음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근데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의 장소가 야곱의 우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신 장소가 야곱의 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터전이었습니다. 만남의 장소가 우물이라는 점은 이 여인의 영혼의 필요를 표현하기 위한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 야곱이 물려진 우물이라고 하는 이 우물에 대해서 경외감으로 대하며 우물을 추구했지만 그것은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던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통이라는 껍데기 안에 갇혀 있곤 합니다. 우리 시대를 비롯해서 모든 세대마다 어떤 떠오르는 신앙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후죽순처럼 사람들이 몰려가서 너도 나도 거기서 훈련 받겠다고 그렇게 몰리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물론 그런 선교단체의 창시자들은 그 안에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을 누리고 거기서 생수를 받아 누리는 축복을 누렸죠.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방법이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무브먼트나 신앙 단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통적인 그 전통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전통이라는 껍데기 안에 갇혀 있다가 그 어떤 무브먼트가 쇠락할 때 같이 함께 그들의 신앙도 쇠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야곱의 우물, 전통의 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정한 생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생수를 얻는 자리가 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야곱의 우물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헌금하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그러는데 그냥 그 껍데기 표면 안에 갇혀가지고 그냥 조금 찬양 따라 부르는데 마음이 조금 시원해졌다, 그 정도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생수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징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곳인가? 바로 생수가 흐르는 자리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진정한 생명의 샘이 흐르는 곳이 예배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났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몹시 지쳐 계셨습니다. 6절을 함께 보십시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그 정보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재판하시는 위치에만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 위에서, 하늘 위에서 우리를 하감하시면서 우리의 잘못만 가리시는 그러한 재판장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목마름과 갈증과 인간의 배고픔과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체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에 우리를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같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홍해를 바라보며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불안해할 때에 그 현장에 같이 서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요단을 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너희의 용기를 내서 알아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요단에 발을 내디딜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요단에 발을 딛고 건너가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목마름을 아시고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영원한 가치 그리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나타나 있는 허름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원한 가치와 축복이 주어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서셔서 먼저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7절에서 9절을 함께 볼까요? 7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아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물을 좀 달라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환원하면 주님께서 먼저 은혜의 손을 내미시는 것과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이 여인의 신분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꺼려지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꺼려했는가? 사마리아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대제국에게 멸망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는데, 그때 아수르 세력들이 자신들이 정복한 이방 사람들을 다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외부에서 유입된 이방인들이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되면서 이 혼혈족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신앙의 어떤 그런 유일성 그리고 성민의식에 가득 찬 그런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한 사람들이고, 완전히 이제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신분을, 가치를 잃어버린 족속들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해 준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하면 벌써 이게 꺼려지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여인은 당시에 어떤 인구를 계수할 때에 그 계수 안에 여자의 인원은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은 어떤 제대로 된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런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던 시대였죠. 게다가 이 여인은 단순히 여인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그 시간이 대낮이었습니다. 한낮에.
그런데 보통 우물을 사람들이 찾으러 나오는 시각은 해가 진 이후였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져야 기진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물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한낮은 피했는데, 이 여인은 무언가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이 있었고 타락한 면이 있었고 또 소외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나왔던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기꺼이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어떤 남자나 여자나 그런 것을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깨어진 심령, 부서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목마른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주님께서는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복음은 진정한 평등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발흥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억압에서 해방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노예무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국익에 어떤 큰 이익을 보고 있을 때에 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회심을 경험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노예제도와 힘써 싸워서 50년간의 투쟁 끝에 노예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수행했고, 그는 결국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러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에 살면서 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도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치적인 편파적인 싸움 때문에 이승만 하면 독재자다 이런 식으로 다 평가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신분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상놈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고, 상놈의 신분으로 살던 사람들은 밭대기 하나 자기의 소유로 가질 수가 없었고, 아무리 일해도 소유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일으키면서 모든 토지를 걷어들여서 신분제를 폐지하고 그런 종로를 터던 사람들한테 그런 땅을 나눠줘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어서 자신의 수고한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정신이 발흥하고 복음의 정신이 발흥하는 곳마다 참된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종노릇하면서 하던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인간됨을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지향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본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피조물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사이 이 좌익적 사상을 가진, 이념을 가진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인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인권은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추구하던 인권과는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가진 인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악된 본성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말하는 인권이요 평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성평등이라는 슬로건으로 이 땅의 정치인들과 진보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위협을 가하고 사회적 타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의 정신이야말로 진정으로 차별을 멈추고 모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러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반대하는 것인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게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이 사회에서 직장을 얻는데 차별 대우를 받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들의 불이익을 막아줄 수 있는 법안들이, 전문가들이 말할 때에 이미 다 법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일들을 성행케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힘을 빼려고 하는 그런 권력자들의 그런 속셈이 거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초등학교 5학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어떤 선생님에 의해서 설문조사가 되었는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는 네 자신을 남자라고 생각하니, 여자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중간적인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니,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미 성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이미 중간지대에 어떤 다른 성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나라에서 가르쳐질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의 어떤 학생은 조그만 어린아이한테 너의 성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하니까, 부모가 질문하니까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그리고 가정을 붕괴시켜버리는 그러한 독소가 바로 이 차별금지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인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진정한 평등이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의 아름다운 그 고귀함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죄 때문인데, 바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임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인종이든지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불구하고, 어떤 가족의 내력을 가지고 태어난 불행한 사람인지도 그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일생일대 가장 놀랍고 위대한 만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이 만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도 아직도 그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분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추구하는 순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지속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어두운 눈을 점점 밝혀주시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서서히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주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생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주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일컬어서 생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성령의 사역과 밀접하게 관계가 된 것입니다. 생수는 갈증을 해소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8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죠? 그 갈증을 채워주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키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활력을 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살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참 불행한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생수를 얻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목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몰 이해인 것입니다. 주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돌봐주어야 할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옷 챙겨 입고 나와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찬양도 불러드려야 되고 여러모로 있어서 내가 섬겨드려야 될 그런 어떤, 내가 섬기는 것 외에 그분은 나에게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몰 이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겸손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은 생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갈망할 때 그분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이 강단에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에 마치 죽어있는 풀이 이슬에 의해서 파릇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죽어가는 풀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죽어가는 심령이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러한 생수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이 말씀에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죽어가는 심령을 일으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 생수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문이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마치 이렇게 대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뢰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주님이라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이 여인에게 대답하시면서 인생들이 경험하는 불행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세상적인 물, 야곱의 우물, 그리고 세상의 우물에서 길어 마시는 물은 결국 너희들을 다시 갈증나게 만들 것이다. 결코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개미처럼 살고 모든 것을 손에 쥐어도 인간은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좋은 일을 이루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도 인간은 공허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본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영혼에 진정한 쉼이 없고 만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우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조금 더 파보지만 거기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불행한 것입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내주는 알지만 성령의 임재를 알지 못하거나 등한시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실 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성령께서 내주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임재는 조금 더 다릅니다. 임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가까이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더욱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어떠한 감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내주는 아는데 임재를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 예배를 통해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 주소에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내가 목마릅니다,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에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을 맞을 영광스러운 가능성을 늘 마주하며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자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다시 목마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한번 성도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시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는 우리가 죽음의 강을 넘어서 영원에 들어가기까지 그 임재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지식과 함께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임재의 추구였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그들은 죽음의 그 순간 속에서도 살아계신 성령의 임재를 그들은 맞이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는 순간이 가장 비참한 순간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후손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죽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존 홀랜드라는 분이 죽음 앞에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의 예를 들어드리는 것은, 이분은 아주 기독교 역사의 일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고백했는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분이 죽음 임종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이여 안녕, 하늘이여 어서 오라. 하늘에서 낮의 별이 내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 하늘로 데려간 너희 모든 복된 천사들아, 나를 데려가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의 품에 안기게 하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평온하게,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내가 이렇게 평온하게 천국에 입성했다라는 걸 사람들 앞에 알려달라, 그렇게 설교해달라라고 그는 그렇게 증언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맛보는 순간부터 죽음 건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분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늘의 기쁨 부여로 채우길 원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임재가 삶의 순간마다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더욱더 거룩을 추구하게 되며 더욱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복된 성령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생수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